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을 합독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육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육체로 태어났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믿고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이 다 세속적이에요.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를 만나러 갈 때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뭐 준비해야 되죠? 돈을 세속적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돈이에요. 얼마 들까? 병원 가면 고칠 때 얼마 들까? 돈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추천서였습니다.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냥 가도 되지만 이거 좀 추천서 있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도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 좀 반드시 고쳐내라라고 하는 일종의 당부지만 명령 같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추천서를 받고 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까지 들려졌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는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그 엘리사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이렇게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갈 때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 돈과 또 권력과 또 재력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힘,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히나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데 신앙의 그 은혜를 보고 이거 돈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실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들이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걸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시몬이 돈다발을 내밀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이 사용하는 그 권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의 방언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기술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요술, 이 마술보다 참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그 기술을 좀 나한테 전수해 달라. 내가 그 기술을 좀 살 수 없겠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속여서 사기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건 진짜였거든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잠깐은 좀 건강해 보이는 것 같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저 베드로가 또 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방법을 내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몬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파세요. 당신의 그 기술을 좀 나한테 파시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생각했었던 저 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는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너는 그 돈 때문에, 그 은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나하만이 준비했던 것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서게 되어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왕 가는 거 왕의 추천서도 써달라 그러자. 내가 군대 장관이지만 왕의 추천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저들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바로 이 추천서를 챙겨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만나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얌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골탕 잘 먹고 참 구박 많이 당하고 싸우면 맨날 코피 터지던 그런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참 착하고 또 싸움도 못하지만 그래도 막 어울리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툭탁거리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저희 반에 그 같은 학년이죠. 같은 학년에 그 이제 좀 힘 좀 쓰는 지들끼리 뭐 서클 만들고 클럽 만들어서 축구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축구팀이 아니라 못되게 그냥 애들 골탕 먹이고 두드러 패고 길목에 서가지고 돈 뜯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저희 반에 한번 왔어요. 저희 반에 왔는데 누군가 아마 찍혔던 것 같아요. 그한테 가더니 막 구박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때리고. 근데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막 한 몇 명이 와서 막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터질까봐, 나도 같이 맞을까봐 아무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내일 아닌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가. 우리 반에서 왜 그래? 너 나가. 저희들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쟤가 미쳤나? 쟤가 돌았나? 아니 쟤들이 누군지 모르나? 앞에 가가지고 키도 조그마한 녀석이 그냥 키 이만한 애들한테 야 시끄러, 떠들지 마. 야 우리 반이야. 너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어요. 우리는 와 했거든요. 나가서 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사실은 경찰서장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친구인데, 우리는 가까우니까 막 때리고 장난치고 막 그냥 싸우다 보면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때리기가 겁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경찰서장 아들 때렸다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친구가 저 경찰서장 아들인 거를 몰랐던 건 아니고 예부는 다 알고 있었죠. 뭐 간혹 모르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워낙에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자기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전혀 말하지 아니하니까 오래도록 같이 있었지만 같은 반에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소처럼 막 놀고 그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그 친구 반 아이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 하니까 꼼짝하지 않고 다, 그리고 또 그 괴롭힘 당하는 아이 둘이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건들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나아만이 육으로만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러 갈 때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돈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돈 가지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간 겁니까?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왕의 추천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이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 보이시죠? 이거 나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돈도 추천서도 아무 쓸모없이 없는데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야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선로 우리가 혹시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아만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세속적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자. 네, 그래요.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아만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저 나아만의 특징,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니,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선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를 만나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이제 이 모든 나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왔고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반겨주며 내 아픈 환부의 손을 얻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 주었으면 분명히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이 선지자를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이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저 나아만 장군님, 저 우리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이 나아만이 그만 잘못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가 나한테 와서 엘리사 선지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내가 아람 군대 장관, 당시 세계 최강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렇다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체면, 내 위신,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체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방법, 내가 누군데 대접받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의 모습,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나왔을 때 우리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지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마음 다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오래됐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이상한 광경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논산 훈련소에 1990년도에 논산 훈련소에 있었는데, 그때 논산 훈련소에 한 6주 7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 받으면서 그래도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였었고 하니까 매주 이제 교회 먼저 가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훈련병인데도 불구하고 6주인가 7주 동안 성가대를 계속해서 그곳에서 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주부터 여섯 번째 주까지 참 제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훈련병들이 거기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이제 나와서 대부분이, 간부도 몇 명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다 훈련병들입니다. 머리 빡빡 깎고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는 거 더 좋아하고, 목사님 혼자 떠드세요, 우리는 잘게요 하고 그냥 잠자는 그런, 그래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훈련대 어려운데 와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논산 훈련소 교회 같았으면 참 좋겠어요. 잠자는 거 말고요, 지각하거나 늦게 오는 거, 그런 거. 군대는 지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 드렸나요? 예배 드릴 때 한 20분 전에, 여러분들 몇 분 전에 오십니까? 예배 시간 거의 다 돼서 오시잖아요. 훈련소에서는 최소 20분 전에 와서 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찬양합니다. 2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이 강례상에 올라가서, 지금 뭐 십자가 종이 없는데 이제 종을 치기 전에 이제 모든 훈련병들한테 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다 이제 성가대에서 다 일어나서, 이제 훈련병 처음 이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격되잖아요. 훈련소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훈련병으로 머리 빡빡 깎고 예배 드리는데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병이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제 목사님이 종만 치고 이제 예배 드리면 되겠다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확 열리더니 투스타, 머리 투스타, 저 모자 쓴 군 제복 입은 투스타가 논산 훈련소 최고 대장입니다. 소장이 뒤에 부관들 한 10몇 명 데리고 착착착착 걸어서 제일 앞에 우리 여기 진호철 권사님 요 정도에 와가지고 딱 앉으면, 그때서야 목사님이 종을 땡땡땡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6주 동안, 한 7주 동안. 제가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나 예수님이 오셨나 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배하는데 투스타 계급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연병장에서 사병들이 모여서 도열할 때는 정말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차렷 딱 하고, 투스타가 오면, 스타가 오면, 아니 중대장만 와도 딱 차렷 자리하고 경례 붙여야 되고 일어나 있어야 되고 정자세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이건 예배예요. 예배인데
아니, 목사님도 다 서고 모든 거 다 서서 왔는데 11시 딱 되니까 자기가 가장 높다고 모든 사람 다 도열해 놓고 착착착 걸어와서 그 자리에 딱 앉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그걸 땡땡땡 치는 그 모습 보면서 성질 같아서는 네가 하면서 해보고 싶지만 훈련병이라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나아만이 바로 그런 태도였습니다. 엘리사 선지를 만나러 가는데 나와봐야지.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나와봐야지.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데 지가 안 나와봐? 맨발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분 나빠서 그냥 가려고 하는 오늘 이 나아만의 이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도 그냥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헌신 예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서 내가 누군데 왜 나와보지도 않느냐,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봐주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대접받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기를, 그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상식의 생활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자, 나아만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냐면 물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메섹에 가면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더 좋은 물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 요단강에서 저 더러운 물에서 씻는 거하고 우리 다메섹에 그 좋은 물에서 씻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성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안양천 가서 노는 거하고 저 해외 가가지고 노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기분 좋고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 선지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라고 말하니까 저 나하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 작은 이 요단강, 이 강 같지도 않는 이 요단강에서 7번 씻느니 차라리 우리 그 나라에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씻겠느냐,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면서 못하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병고침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성도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이것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나아만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 같은 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양팔 저울 같은 거요.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해봅시다.
내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내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는 무엇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상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비중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 두지 못하고 오히려 나아만처럼 우리는 상식에 더 많이 내가 힘을 쏟아요. 상식에 더 많이 어떤 그 마음을, 말씀이 더 중요하냐 상식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상식대로 살아갑니까? 선배, 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왜 상식대로만 내가 그렇게 나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만이 상식에 맞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나한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한테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 같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은 내 팽개치고 아니 지켜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가 혹시나 이런 나아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켜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발이라도 담궈봐야 되는데 발도 담궈보지 아니하고 야야야 그거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혹 행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식과 말씀이 충돌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참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낫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더 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교회가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서는 영원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혹시 더러울 수 있어요. 교회가 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요단강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요단강 저기 더러운데 그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정말 실제로 요단강 가서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냥 뿌해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 선지는 들어가래요.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래요. 7번을 씻으라고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명령을 해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려면, 영혼이 변화되려면 세상에서 아무리 놀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놀아도 절대로 그 영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 좀 성도들이 교회가 또 어떤 문제나 더러움이, 솔직히 말해서요, 교회에 더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다 온전합니까? 교회가 다 완전히 깨끗합니까? 교회가 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요단강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가 말했던 거기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영혼이, 나아만이 고쳐질 수 있는 곳, 세상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아만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때로는 아픔과 또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나와서 7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만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불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아만이었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상식으로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고침받았던 것은 엘리사 선지의 말씀 듣고 그 더러운 요단강,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훨씬 깨끗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듣고 그 더럽다 생각했었던, 스스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더럽다고, 그 더럽다 생각했던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7번 씻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죠. 성도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교회에서 내가 7번 몸을 담궈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도님, 그 영이 교회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